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천선민족입니다. 천부나라입니다. 동방 외지국인 동시에 군대의 나라입니다. 동방 외지국,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책임져야 되는 게 동방 외지국이라서, 즉 책임자라고 해서 백의 민족이랍니다. 백이라는 것이 하얀 옷을 입어서 백의 민족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여 완성시킨다. 그래서 주인이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절이고 이곳은 명동에 있는 천주교 성당입니다. 저는 이 천주교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나서 백마태아라는 세례명 집안에서는 저를 훌륭한 그런 신부님을 만들기 위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살쯤인가 왜라는 의문이 나왔어요. 왜? 나는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이며 이 나라는 세계는 무엇이고 도대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모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 구조가, 전체 사회가 이 모순에 빠져 있고 모든 우리들 살아가는 것이 오류에 걸려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옳은 것을 옳다 하면 뭐 두들겨 패고 막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잡아 가두고 벌금 매기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무슨 말을 뱉었으면은 사회적 공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게 아니고 공적으로, 즉 성직자나 공직자나 교직원들은 공인 아닙니까? 이게 공사 분배를 해서 공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좀 지고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안일무사, 직무유기, 책임회피, 복지부동의 고정관념에 빠져갖고 결국은 폐양무도한 구억 폐습을 반복하는 거짓 종교와 배신의 정체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너무 웃겨. 국민을 속이면은 양심을 속이면 역천인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천심과 민심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고, 그것이 지도자의 근본 도리, 즉 군자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군자가 못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면, 욕심에 눈이 멀면 그게 소인이 됩니다. 소인. 하여금 소인은 이익을 따르고 군자는 머리를 따른다. 군자와 소인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과거에 앞서가신 분들이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 자체가,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종교고, 그 이치에 따라 순서대로 세상을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게 정치인 것입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를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주장하고 맹종광신하면서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고 조상을 우상이라 하고 전통 문화를 말하면 미신이라고 우상숭배라고 조상제사지를 못지나게 하는 이런 무식한 무지한 이 상황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인류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집에서 안 나오려다가 제가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 길을 열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곳 명동성당 앞에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새동무라고, 제가 참새동무라는 화두를 제가 1995년도에 들고 강화문으로 온 것입니다. 참새동무, 이게 이 세상에 버러지들이 너무 많아요. 이 버러지들을 잡는 것은 참새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어머니들이 참새가 돼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양심이 없는 기생충들, 즉 버러지 아닙니까? 사회적 기생충 버러지들을 그냥 쪼아서
박멸시키는 그런 대한민국 어머니 되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이 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전부 다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세상을 다 갉아먹고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쥐를 잡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어린이가 어른의 스승이니까 어른들 앞에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시라고, 인간을 잘 썼으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하는 좀 고양이 역할을 해서 쥐새끼처럼 이렇게 빼니르거리는 뻔뻔스러운 이 시대의 어른들을, 특히 정치인들을 혼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참새 동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엄청난 화두입니다. 화두. 이걸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진정한 생명이에요. 진리.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경천 동지할 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인인사 대천명, 즉 자기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 인생을 장난으로 살지 말고 좀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시대의 의인 열사들이 정말 영혼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을 갖추고 전부다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참새 동무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새 동무가 뭐냐? 바로 참역사 부활입니다. 이것이 참이 뭡니까? 참이 아니면 모든 것을 참아라 그랬습니다.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없애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 종교와 배신의 정치를 우리는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의 섭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람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물의 이치를 그르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진실된 종교와 정말 믿을 수 있는 정치를 이제는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여금 이 하늘의 섭리에는 섭리가 있고요. 이건 과학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전체 물리학, 즉 과학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종교 잡기, 이념 마귀가 개입이 돼서 해석이 안 돼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간 아는 의인들이지 않습니까? 의인 열사. 의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이 있었죠. 근데 의인들을 자꾸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굶어 죽게 만들고 지금도 의인이 설 자리를 만들지 않는 이런 거짓된 세상이, 배신의 세상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들이 분명히 계셨고 안중근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정말로 이 시대에 의롭게 살아가신 그 신명들, 그 신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한인 천재, 한웅 천왕, 단군, 왕검 할아버지들이 분명히 홍익인간의 그 실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신명과 신장이 분명히 혼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신이 있고 잡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잡신들이 좀 잘난 척하고 자꾸 무리를 짓기를 좋아해요. 지금 저기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완전히 잡기면 잡기 주제에 남의 영혼을 뺏어서 가둬놓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복세무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천지라고 있어요. 새로 생긴 종교가 있어요. 저 김일성 영생교를 흉내낸 대한민국에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데 그게 문천지입니다. 문천지에 가면 그 문재앙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하나의 교주가 돼갖고 잡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오면서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식으로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그 마녀사냥을 하고 그 악마의 편집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잡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돈지랄 힘겨루기, 자리다툼, 귀신장난, 숫자놈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우리는 이용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참 역사 부활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과학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문화 창조라는 것이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사람면 도리인데 그것이 일륜 도덕과 미풍양속인데 우리 이 모든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뭐 밀려 들어온 그 이상한 거짓 종교와 배신의 정치, 자본주의, 개인주의, 공산주의라는 그릇된 역사의 쓰레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일륜 도덕과 미풍양속을 우리가 모두 망각하고 착각을 하고 시궁창에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입니다. 이 우리의 그 미풍양속과 일륜 도덕을 새롭게 이 땅에 창조를 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함께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 동방의 동벌이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이치에 밝은 사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치를 아는 사람. 즉 이치를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이 일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삶의 시작은 또 다른 죽음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영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들렸다가 그걸 쓰고 있다가 그것에 살다가 그것을 돌려준다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지.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그 불신과 불안과 불만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사물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치를 모르고 순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거짓 종교를 만들고 배신의 정치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해온 것입니다. 즉 머리는 돌이고 마음은 얼음이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남을 이해하려지 않고 자기 독선과 아집을 부리고 오만과 편견에 빠지고 교만과 나태에 빠지고 타치와 방종을 즐겨가면서 거기서 욕심의 갈등과 감정의 대립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혼돈과 무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결국 토사구팽을 당해서 절망하며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억울한 눈물, 답답한 한숨을 강요당하는 것이죠. 애꿎은 희생과 애매한 죽음을 그냥 강요당하는 것이죠. 그게 부끄럽게 짝이 없고 절망으로 내달리는 지 현실 아닙니까? 지구가 멈췄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경제나 뭐 이런 종교나 이런 우리 인간이 해온 여러 가지 그 일이 멈춘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구 자체가 사라지거나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 정말 하늘 두려운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라. 그 진리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선심의 분노 앞에 두려움을 알고 역사 심판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정말 우리가 자기 영혼, 자기 양심, 자기 인격을 그걸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중요하시지 뭐 성부와 성자와 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나의 양심과 나의 인격이 그것이 정말 하늘으로 부끄럽지 않고 저승사자를 만나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동포를 밝혀라.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천부경, 삼일신고, 천자경에 그 모든 이치와 순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궁화 진리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영혼과 양심과 인격과 그것이 모든 것이 철학적으로 조화되는 그것이 이제 무궁 진리가 되고 무슨 생명력이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양심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흔적이 사람들 기억에 남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냥 지수화풍이 모여서 몸이 되고 그 속에서 살다가 흩어지면 지수화풍으로 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 돌려준다, 돌아간다. 그 모든 것은 빛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은 빛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된 겁니다. 빛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자체의 뭐 창조설, 진화설, 도래설 그걸 따지기 전에 이 빛으로부터 탄생된 나 자신,
그리고 사랑을 먹고 자라온 나 자신이 똑같이 빛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형제임을 알고, 예, 이 세계는 이웃임을 알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평화가 있기를. 그게 바로 뭡니까? 형제가 화목한 게 평화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뺏기지 않고 양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인격을 함부로 시궁창에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안 하는 거죠. 남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무궁화 진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새동무 무궁진리인데, 우리 원래에 제가 우리 섬선민족 천문화의 본분과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익인간의 우리 본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행하며 배우고 익혀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으려만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 빛에서 시작된 인류는 한결이고 형제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면서 그 깨달은 자들은 우리 인류가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책임지고 완성시키는 그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의 우리가 이제 본성을 다시 깨우고, 홍익 인간 어제는 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한 이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을 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여금 홍익인간이 완성되면 바로 뭐가 됩니까? 이와 세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치를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욕심에 눈이 멀고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하고는요 절대로 소통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을 올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빛과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으로 세계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사촌이고, 그것이 결국은 지구촌이 전체가 한가득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종교의 목적이고 정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하여튼 결국은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빛과 사랑으로 시작됐는데 어느 날 우리는 그 빛을 잊어버려서요, 영혼의 빛을 잊어버려서 영혼을 뺏겼어. 양심의 그 사랑을 잊어버려,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 양심 대신 욕심을 가지고 채우니까 그 욕심에서 어둠이 나와가지고 머릿속이 어두워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비를 일으키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욕심에 눈먼 세상은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벌의 전조 상황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영혼이 깨어있는 자와 영혼을 뺏긴 자, 양심이 살아있는 자와 욕심에 눈먼 자를 심판하는 게 지금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떠는 사람들은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치를 알아야지.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이 역사고, 그것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통을 하고 문화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종교적 관념의 병에 빠져가지고 벽을 만들고 남의 영혼을 가두고 남의 영혼을 뺏고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하여금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양심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돼야지요. 전부 말이요, 머리는 돌이 되고 마음은 얼음이 되고 말이요, 벽을 만들고 늪을 만들고
그러면서 무슨 형식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를 만들면서 말이에요. 무슨 평화를 얘기하고, 특히 천주교의 그 정의견 사제단이라고 하는 사기꾼들, 도둑놈들 그거 해체시키세요. 정치적 관념에다가 정치적 이념에다가 종교적 관념까지 범벅이 돼갖고 지금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그 얼굴이 사람 얼굴인가? 마귀도 그럴 마귀가 없어. 감정사탄이고 욕심 마귀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천주교에 있는 정의견 사제단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해체시키고 전부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예? 너무너무 나빠도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요. 아주 거짓말, 배신이 아주 내가 그걸 다 봤어요. 겪어봤어요. 그 살면 안 돼요. 성직자라는 탈을 쓰고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하고 배신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너도나도 없이 저 자신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죄인이고, 사회적 정의 앞에 죄인이고, 인간의 정의 앞에 죄인이에요. 왜? 아직은 이 세상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저도 죄인이고, 프란시스코 교황도 죄인이고, 이 염주경님도 다 죄인이고, 문재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여하고 각성해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당을 열어야 돼요. 하여금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과 양심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환인의 부활이고 한국의 재건입니다. 얼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얼과 양심. 얼이 곧 빛이고 사랑이 곧 양심이죠. 양심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욕심이 두번 사람을 그걸 사랑한 그것은 돈 마귀, 그야말로 음란 마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 노름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요즘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8가지 마귀에 빠졌어요. 종교 잡기, 이념 마귀, 감정 사탄, 욕심 마귀, 거기다가 이제 술 마귀, 돈 마귀, 음란 마귀에다가 최종 새로운 마귀가 하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마귀 아닙니까? 스마트폰이 인간의 정신과 시간과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마귀 무서운 마귀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귀들한테 8가지 마귀들한테 더 이상은 우리가 정신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결국 모든 것을 뺏기는 그러면서 바보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영혼을 뺏기지 말고 양심을 버리지 말고 인격을 가다듬어 가면서 정말 멋지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더럽게 추접게 살다가 뒤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 3가지가 있죠. 그냥 죽었다, 그리고 되졌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 중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오늘 부활절이 꼭 예수님의 부활만 부활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우리의 역사가 부활이 되고 환인의 부활이 되고 우리 한국이 재건이 돼서 그야말로 참역사를 부활시키고 새문화를 창조하여 동방의 등불로 발을 타오르고 무궁화 진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오늘 특별한 부활절이 되달라고 이렇게 명성성 앞에서 평촌 백창기 마티아가 이렇게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호소드리고 당부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시무시 석상각 모든 문천일치 인일삼 일적식과 오개허삼 준이삼 치삼 미래삼 대사 육생칠팔구 온성사성 안오칠 일유연
하늘이시여 조상님이시여, 이제 오늘 이 대한민국 선선민족 천부나라가 역사적인 망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문화적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여금 역사의 진실을 밝혀나가고 문화적 정의를 세워나감으로써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나라, 절망이 없는 나라, 이 인류의 희망을 열어나가고 세상의 조화를 지켜나가 진정한 무당의 자손으로, 진정한 무당의 자손으로 세상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증명하여 완성시키는 그러한 답을 내려주시옵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극급 여일령, 극급 여일령, 극급 여일령.